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시나 혼란스럽고 또 헤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처음이고 어설프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기독교를 믿으면서 나의 이 믿음에 의문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며 안타깝지만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이 길로 가기란 점점 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말세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말세. 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선한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구절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자랑거리며 때로는 뭔가 멋진 것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는 걸림돌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여 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교회 생활과 그리고 성경도 읽고 또 많은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이게 점점 더 이게 혼란스럽고 제가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저는 이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상담을 받던가 또 목사님 말씀에서는 내 믿음이 옳구나. 다행이다. 또 그러다가 성경을 읽던가 또는 혹은 강하게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 말씀에 또 찔림을 받고 또 그렇게 괴로워하며 다시 또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어느 땐가부터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된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나는 참된 크리스찬인가?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 맞긴 한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 찾아다녔지만 너무나 많은 기독교 교리 그리고 가르침, 설교 넘쳐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이 진리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상실감 그리고 갈증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죠. 제가 너무 어리석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서 크리스찬 과연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이 크리스찬이란 이제 기본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이걸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많이 듣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겁니다.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죠? 이건 성경에도 아주 많은 언급이 있고 증거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언급을 하시고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었을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이것이 너무나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때나 지금까지도 거짓 복음은 넘쳐납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죠. 어떤 거짓 복음은 정말 자세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이게 이단인지 모릅니다. 교묘하게 조금만 바꿔놨죠. 유형은 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믿음에 이 플러스 알파를 넣는 겁니다. 이 믿음 외에 무언가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음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 초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무리들이 이 유대 율법을 더해서 넣다가 굉장히 혼이 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몰몬교, 많은 이단들이 각자 뭔가 더해져 있는 이 알파를 정확하게 넣어놨죠.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들으니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군대를 가게 되면은 제적당하고, 또 무슨 음식을 먹고, 또 무슨 율법, 무슨 그런 법을 계속 어기고 그러면 정죄당하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일반 교회에도 조금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자면 선교를 안 하면, 혹은 방언을 못 하면, 혹은 헌금을 어느 금액 안 하면, 또 교회 무슨 활동을 안 하면 굉장히 혼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하죠. 어떤 거는 성경에 없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한 곳은 이거를 완수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은근슬쩍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독 강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하면 좋은 것들이 많죠. 이렇게 장려하고 격려해야죠. 건강한 교회라면은 대부분 장려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이제 각자의 역할을 주시죠. 교회는 한 몸이고, 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또 우리는 눈, 코, 입, 손, 발, 심장, 이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원하시는지는 이런 거는 제쳐두고 억지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제 강요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에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부작용을 낳죠.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 이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약하시거나, 아니면은 혹은 믿음이 아직 없으시거나, 혹은 새신자들, 새로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믿음보다 이 알파, 이 뭔가 믿음 외에 뭔가 강조하는 것, 이것들에게 이제 마음을 두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마음을 두면서, 그리고 그것에 더 집중하면서, 그리고 이 외의 것들을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자신을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안 그런 분들도 많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강조하면 하는 곳일수록 더 그렇게 강조하는 곳일수록 그렇게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분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 크리스찬 다 됐네. 야, 대단해. 정말 뭐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많죠. 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이 외적인 것, 이 외적인 것에 열심히이신 분이 많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점검 후에 또 믿음을 다시 갖게 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속는 것이죠. 나는 이런저런 일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니 그래도 뭐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자신의 한 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덤이고요. 이제 입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 덕분이라고 하는 이 100점짜리 정답지를 내게 됩니다. 완전 자동이죠. 그렇게 배우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 믿고 사실은 의지하는 것은 이 내가 한 일들, 이 내가 한 일들, 그리고 이 주위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칭찬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런 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깨어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한 죄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 갔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뭐 선교를 했나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많이 했나요? 그가 뭐 누구를 전도를 했나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열심히 회당에 나가고 경건한 옷을 입고 11조를 하며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며 동시에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였죠.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목숨처럼 또 지키던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모세의 후손이라던 그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무수한 기적도 보고 경험도 하였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참, 어떻게 보면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중에 혹시 기분이 언짢다든가 또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신 분들은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세리와 창녀들도 가는 천국인데 만약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며 봉사도 하고 직책도 맡고 시간도 들이고 근데 이게 다 허탕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 다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낀 적 없습니까? 이 사람들의 인정은 손바닥처럼 뒤집어지기 쉽습니다. 이 연기와 같은 거죠. 하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이 참 평안, 행복, 참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리고 천국,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당연히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이 그 안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믿음에 혼란이 있으신 분들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다고, 뭔가 깨림직하다고 고집 부리시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신 것이 있다면 잠시라도 기분을 푸시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에이, 나는 아닐 거야.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지 라는 나는 기독교인이겠지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더더욱 이 문제를 알아보시고 짚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죠. 많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주위에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꼭 기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용기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였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였고 그렇다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한 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한 것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된 것으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나요? 교회 어려운 그 프로그램들 그걸 다 완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것이 근거가 되나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한 일들 그런 것들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가야 되는데
벌써 주위에서는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눈치챕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이제 더 인정을 받죠.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있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분이 이제 믿음을 찾는 것은 믿음을 다지고 믿음을 구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속아버립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내가 믿는 것, 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행한 것의 80%? 주님에게 20%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체험한 것들 50%, 주님 50%인가요? 이 천국에 가고 구원에 이르는데 주님의 보혈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진 않나요? 설령 내가 한 것 1%라고 봅시다. 내가 한 것 1%고 주님이 해주신 것, 주님이 하신 것,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것, 그게 99%이고요. 자, 누군가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은 건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하고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에게서 나에게로 이제 생각이 옮겨집니다. 그리고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을 떠올립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을 떠올리고는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집니다. 과연 주님의 보혈로는 1% 정도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한 일을 아주 조금이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믿는 걸까요? 그것이 과연 신실한 믿음이며 주님께서 받아들이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는 눈을 뜨십시오. 이제는 눈을 뜨시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전 인류의 죄를 씻어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단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한가요? 그냥 일반인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아담에게서 피를 물려받지 않은 하늘에서 직통으로 내려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데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 즉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주님의 보혈이면 충분하며 다른 그 무엇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더 무언가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될 수도 없으며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그 외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가 한 일을 계속 살피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살피기 바랍니다. 꼭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사에 따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